우리는 2007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고난주간에 마리아 선교사님의 순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안나 선교사님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2000년 FBI에 의한 탄압이 시작된 이후 마리아 선교사님의 문제는 종교 경찰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선교사님의 경찰청 출두가 있는 매주 월요일마다 센터의 동역자들은 마리아 목자님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이 센터 주위에서 잠복하며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센터를 수색할 기미가 보이면 우리는 선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물들을 신속히 밤늦은 시간에 동역자의 하숙집이나 동역자의 부모님 댁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거의 매주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마리아 목자님의 취조는 계속되었고, 한번 출두하면 하룻밤 내지 이틀 밤을 그곳에서 내내 신문 받으시다가 풀려나시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목자님과 보이 형제의 꿈을 통해 고난이 마리아 목자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증거하셨답니다. 한 번은 경찰청에서 마리아 목자님의 자존심 강하신 성품을 알고는 마리아 목자님을 창녀들과 같은 구치장에 가둠으로 마리아 목자님이 창녀,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마침 마리아 목자님께서는 그때 고린도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던 때였는데, 만물의 찢기로서도 자신을 드렸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통해 힘을 얻으셨기에 그 상황을 잘 견디어 내실 수 있으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경찰의 미행은 마리아 목자님이 경찰청에서 나온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이 미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방법으로 마리아 목자님이 그들을 따돌릴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그분은 증거하셨습니다. 계속된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경찰에 미행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 목자님은 선교 역사를 조금도 퇴보시키지 않으셨습니다. 2001년 1월 수양회를 마치고 마리아 목자님께서는 수마트라 비전 트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꿈에 부풀어서 돌아오셨습니다. 당시 비전 트립이 이루어진 곳은 아주 위험한 곳이라 외국인들이 감히 생각지 못하는 지역인 아째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목자님에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여느 때처럼 심장병과 여러 가지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던 주, 여간에서는 성경 공부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제게 전화를 하셔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목소리는 정말 죽어가는 이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때가 목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병세가 너무 중하자 보이 형제가 마리아 목자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 시내의 한 병원으로 모시고 가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분은 심장병이니 병원에 가도 별 도리가 없다며 반대하셨지만 보이 형제의 간청에 못 이겨 병원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7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주의를 앞둔 토요일이었습니다. 경주 선교교회 박광준 목사님의 박마리아 목자님 추모 예배 때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지극히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곁으로 앞서간 박마리아 목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곁으로 간 마리아 목자의 삶을 추억해 봅니다. 23년 전 부활절이 가까운 때에 저의 가정을 방문한 그녀는 건강이 너무 쇠약하여 거반 죽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덧입은 그녀는 주님이 주신 생명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녀는 심장병과 갑상선으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생명을 다시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입버릇처럼 주님이 다시 주신 생명, 주님을 위해 사용하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병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말 못하는 자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빈민가에 버려진 아이들과 고아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그녀의 아름다운 삶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무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본받아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목자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목자는 한국인 선교사로서 인도네시아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순교자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순교자를 낳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을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더욱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회교권에 무수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매우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리아 목자는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고 강하며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는 동생의 죽음 소식을 들은 후 제가 괴로운 심정을 달래기 위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주님 곁으로 떠난 동생의 모습을 그리워할 때 참으로 밝고 아름답고 행복이 가득한 모습을 한 동생의 얼굴이 다가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신랑 곁에 서 있는 행복이 가득한 신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물을 거두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앞서간 마리아 목자의 아름다운 삶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마음에 새기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아브라함 목자님이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2007년 겨울 수양의 이후로 우리 교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한 동역자가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물이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물줄기가 누구에게 부어지는지 아래를 보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사랑 선교교회라는 글씨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일시적으로 부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환상이 지금과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상황을 잘 계시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메카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 선교사님 순교 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우리 CLF의 성령 시대가 마리아 선교사님의 순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1997년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마리아 선교사님이 이러한 성령 시대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 수양회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CLF를 인도에 가리라는 약속과 약간의 사인만 주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와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성령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목자님 홀로 그 성령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마리아 선교사님은 그토록 소원했던 우리 교회의 성령 시대를 자신의 순교를 통해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 신약 시대에 걸쳐 성령 시대를 열어준 사건이라면
마리아 선교사님의 순교는 우리 교회에 성령 시대를 열어준 사건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 임한 성령 시대는 예수님의 핏값과 마리아 선교사님의 순교 후 대가가 지불된 성령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CLF맨들이 마리아 선교사님 순교 6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세계를 심히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